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3년도 10월 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알곡으로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의 내면의 삶이 알곡으로 연걸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복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곳이 사람의 머리입니다. 두뇌 활동이 우리 모든 존재의 주체가 되는데 두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입력했다가 필요할 때 기억해내는 것과 입력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상상하며 구체화시키는 창의적 작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기억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담긴 것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없고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딪히며 살아가느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사람은 지나간 일, 지나간 사건, 지나간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억을 통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현재적 삶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내 과거의 많은 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행복했던 일 모든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수많은 음식들, 물건이 그릇과 상자에 담겨 놓듯 우리의 감정들이 기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료와 여러 가지 숫자를 입력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감정을 담아 놓은 그릇입니다. 분노, 미움, 슬픔, 낙심, 사랑, 그리움 등이 감정적인 것들이 기억 속에 담겨 있고 그 기억이 재현될 때에 여러 가지 삶의 감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기억은 정보 지식의 창고라고 하겠습니다. 숫자적인 정보, 과학적 지식, 상식, 사상들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활동, 예술적 활동, 창의적 활동은 기억을 통하여, 기억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억력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창의적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억은 두 가지 면의 기능과 또 나쁜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의 좋은 점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은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므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서로 간에 나눈 사랑과 우정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그 좋은 기억들을 꺼내어 마음속에 새김으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나쁜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기억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마음에 꺼내어 새기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을 품게 되고 섭섭이가 생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신에 대한 원망 슬픔이 생기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 조건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을 꺼내어서 자기를 찌르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받은 상처에 대한 멸시, 천대, 배신과 배야, 가슴 찌르는 말 한마디, 억울한 푸대접들을 우리 속에 기억하고 자꾸 그걸 꺼내니까 우리를 찌르는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지우는 그런 역할을 주어서 나이가 들면 우리 건망증이 되어 기억을 빼버려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생각과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인정받아 바벨론의 장관으로 왕을 섬겼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바벨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총독의 권한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등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너희가 건립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비난하고 또 느헤미야가 성을 건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군림하려고 한다고 모함하고 무력으로 방해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해서 너희들이 성벽을 건립하면 바벨론의 분노를 사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다시 무너질 것이다 공갈치고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는 음모도 꾸미게 됐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워가자 그랬어요.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포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어 대적을 이기고 성벽을 잘 건립하여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실 때에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셨어요. Remember라는 말은 기억도 되고 기념도 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만찬, 그것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잔은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 사랑은 아가페, 자기 생명을 주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고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짊어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으면 기억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권세와 명예와 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와 돈을 주시려고 했다면 아주 쉬웠을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생명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활력소와 지속적인 힘과 감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짜면 1년 이상 못 가요. 짜면 한 달도 못 가요. 억지로 짜서 하면 조금 하다가 다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원동력과 활력소와 지속적인 힘은,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관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사상,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예수님에게 맞추자.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자. 이 말은 예수를 깊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사랑해 줬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다. 그걸 기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나를 미워했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불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참 내가 그걸 받았구나, 고맙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사함이 나옵니다. 뭐 감사의 조건이 다 없어져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恩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을 덩지고 사는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아껴주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놓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했어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용기와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긍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985년 5월 15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50세의 시각장애자가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콜롬비아 대학이 미국의 명문대학인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이 사람은 전재경 씨라는 한국 사람인데 7살 때 안질에 걸려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미국 유학 가서 그 암흑 세계 같은 삶을 극복하고 20년 동안 하루에 매일 3번씩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그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전재경 씨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내게 존재의 용기가 된 것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주인 삼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긍지 있고 용기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척도는 희생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것이 사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희생, 재물의 희생, 봉사의 희생, 명예의 희생, 자존심의 희생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사랑의 희생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희생, total sacrif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인적인 희생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시고 내 영광을 위하여 멸시천대 받으시고 나를 고치시려고 대신 아파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이 희생은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체, 생명 전체를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헌신의 삶, 주님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좀 과격하고 고약한 추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토인이 그만 실수했어요. 추장이 화가 나서 저놈을 당장 죽이라 사형을 명했어요. 선교사가 찾아가서 온갖 선물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추장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런 선물 필요 없어. 내가 원하면 어디 가서든지 얻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놈의 피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추장이 부하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 토인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선교사가 옆에 있다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자기 몸으로 화살을 막았어요. 화살이 선교사의 몸에 콱 박혔어요.
선교사가 땅에 쓰러지면서 화살을 뽑으니 몸에서 피가 납니다. 선교사가 피 흘리면서 추장에게 찾아가서 자, 당신이 원하는 이 피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추장이 감동받아서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로 그를 샀으니 그는 당신의 것이오. 그래서 토인이 살아났는데 그 토인이 살아나서 선교사 앞에 엎드려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께서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이 토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를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며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